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구약개관 1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5과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캠페인 이후에 또 일정을 잡아서 저희가 나머지 6과부터 구약개관 2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부르심과 소명.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부르시고 우리 선지자들 이렇게 소명 기사가 많은데, 오늘은 우리는 모세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출애굽과 광야 시대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그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들, 족장 시대였죠. 족장 시대 개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택받고 언약의 시초가 된 믿음의 조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보았죠. 우리 이삭은 순종함으로 언약의 계보, 그 계보를 이어갔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특심으로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복을 받았다. 그리고 요셉은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연단을 이겨내므로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일궈낸 지도자였다. 그래서 이 4명의 족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며 또 약속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 이후, 요셉의 이후를 알아볼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인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 쪽으로 이사를 왔죠. 그래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목축업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 가운데 우리 76조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라고 들라고 한다면 출애굽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가 제일 앞에 나와 있지만 족장들의 이야기도 왜 출애굽하였는지 설명한 단서가 되며, 저번 주에 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를 배우는 것인데, 출애굽기를 배우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출애굽기의 중요한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볼까요? 우리 77쪽입니다. 모세의 탄생.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 어려운 노동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렵게 하자, 더 힘들게 하자, 더 고생하게 하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13절과 14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왕이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민족하고 전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왕이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서 대적들이 오면 우리를 같이 공격할 수도 있고 우리 반역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협 요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금 배경을 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도 성이 안 찹니다. 이걸로도 성이 안 차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굽 왕이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데, 1장 15절 16절인데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러니까 아들이면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점점 장성해지고 강해지면 안 되니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엄청난 위기를 겪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기들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왕 애들을 살렸냐? 내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들이면 출산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산파들이 히브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저희가 가면 이미 출산해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산파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산파들 하나님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바로가 아주 마음이 강팍하게 그지없는 사람이라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른 위기,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데요.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까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죽이기 전에 태어난다고 하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일강에 던져라. 나일강은 우리가 저번에 첫 시간에 알아본 대로 4대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범람이 잘 된다고 저번에 애굽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나일강가에 아이를 놓는다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사람이 돌봐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쵸? 동물처럼, 어떤 동물들처럼 태어나면 바로 걷는 동물도 있잖아요. 조금 시간 지나면 송아지라던가 뭐 망아지라던가 이렇게 보면 태어나면 막 뱃속에서 오래 지냈기 때문에 막 엄마를 따라 걷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엄마가 달래주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막 손이 가지 않습니까? 일정 시간 이상 손이 가는데 강에다가 버리라고 한다니, 이것은 또 이스라엘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합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게벳 엄마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너무 보기가 좋은 아이, 너무 광채가 나고 너무 잘생긴 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는 아이, 이 아이를 엄마가 숨겨두었는데 더 이상 숨길 때가 되지 않으니까 역청과 이렇게 물이 안 새게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역청으로 다 막은 다음에 아이를 물에 띄워서 나일 강가에 띄워놓게 된 거죠. 근데 그 누이가 어떻게 되나 모세의 갈대 상자를 이렇게 강가를 따라서 쫓아가는데 마침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아이를 보고 너무나도 아이가 예쁘게 생겨서 또 너무나 또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만져주셨겠죠. 모든 상황을.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키우려고 작정하는데 이 누이가 굉장히 총명해서 유모를 추천해 드릴까요? 그래서 그래라 해서 바로의 그 딸에게 모세의 엄마를 소개시켜 준 거죠. 그래서 유모로서 어머니에게 길름을 받고 또 히브리인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의 궁전에서 왕족으로서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교육 수준과 제일 좋은 곳에서, 그 당시 제일 좋은 부강한 나라의 궁전에서 자라날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을 이끄시는 중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는 중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두시고 길러주시고 왕궁 안에서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 젊은 남자 모세 77쪽 중간에부터 시작되죠. 모세는 자기가 궁정에서 태어났지만 바로의 왕궁에서 지내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는 구출하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히브리인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잘못한 사람에게 너가 왜 이렇게 동족을 괴롭히고 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냐, 너도 나를 그 애굽 사람처럼 죽일 거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 탈로 났구나, 그래서 낭패를 느끼고 도망을 치죠. 바로도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잡으려 합니다. 모세는 도피하게 되죠. 감정이 그를 소유한 상태라고 오늘 본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 일이 발각되어서 모세는 도망치게 되었죠. 그러니 결국 상황이 악화돼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쳐서 제일 좋은 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육과 제일 좋은 환경에 살던 그 애굽의 궁전을 떠나서 광야에서 모세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연단받았던 것처럼 모세도 굉장한 어려움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 있죠. 양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8조 3번에서 발견되는데 모세 마음이 얼마나 아팠냐면 그가 지어준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내가 타국에서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구나 라며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번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모세 부르심의 제일 그 시작이 되고 제일 중요한 장면인데, 떨기나무 속에 불꽃이 타는 것을 모세가 목격하게 되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그 양떼를 치던 모세가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저걸 좀 더 보러 가봐야겠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라고 부르면 내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가 신발을 벗고 더 가까이 오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이스라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셔서 데려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80세거든요. 80세.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또 나그네로 또 양치기로 살던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며 거절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주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제가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누가 저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저번에 오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네요. 여호와,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마음이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면 네 하면 되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주저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을 했을 것이고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모세가 어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그 모세의 그 시간 속에서 낮아진 모세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모세의 이름의 의미 애국어로는 우리 79쪽에 나와 있습니다. 79쪽 표를 보시면 모세의 이름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모세의 이름의 의미 모세는 애국어로 어린아이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 있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이름에 되게 재밌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여 물에서 건져낸다. 이런 은유적인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밑에 나와 있죠.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여호와, 야훼.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이 세상의 창조주,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서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나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 그 이름을 알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80쪽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의 탄생과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모세는 지금 또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80쪽 보겠습니다. 모세는 또 주저하죠.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시는데 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이 있지 않냐 너예요.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함께 보내주셔서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너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만나고 함께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에 가야 되나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걱정도 되죠. 자기가 이미 사람을 죽여서 수배자 신분으로 도망을 쳤었는데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걱정이 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함께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잠깐 우리 출애굽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찾아갔는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그리고 바로가 얘네가 살만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더 어렵게 필요한 재료를 주지 않고 너네가 알아서 구해서 벽돌을 만들고 할당량을 더 많이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바로에게 다시 찾아가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먼저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고 그리고 10대 재앙이 일어나고 10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이 도망칠 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시고 흑암을 보내셔서 바로 군대를 혼란스럽게 쫓아가지 못하게 홍해 앞에서 이렇게 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홍해에 잠겨서 수장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천하에 나타나는 길,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별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80쪽 밑에 잠깐만이라고 파란색으로 적혀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데 장애가 되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천하에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술객이 바로의 술객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애국과의 확실한 결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피를 문지방에 이렇게 발랐을 때 이렇게 벌을 주는 천사가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처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징계하지 않았죠. 그것을 바로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패스오버. 근데 이 넘어간다 양의 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양의 피를 무술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10대 재앙을 한번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겠죠. 자, 저 이거 피계, 이파, 악종우, 매흑, 장자 뭐 이렇게 외운 적이 있는데요. 먼저 피, 나의 강이 피로 변합니다. 네, 애굽 술객들도 이렇게 했다고 기록이 있어요. 개구리가 땅을 덮었습니다. 애굽 술객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 오르는데 애굽 술객들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점점 이제 이스라엘과도 구별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번째부터 그렇게 되는데요. 파리, 애굽의 집집마다 파리가 가득한데 고센 땅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에는 구별이 되죠. 그리고 악질이 가축을 덮는데 애굽에는 악질이 덮치고 이스라엘 가축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독종, 애굽 사람과 동물의 독종이 발생하는데 술객들도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치고 그 작물들이 피해를 입죠. 근데 고센 땅에는 또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우박이 내리지 않고 그 남은 것들을 메뚜기가 와서 우박을 피한 채소를 먹어치웁니다. 이때 신하들이 바로에게 술객들과 신하들이 간언하죠. 아,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막 이러면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임합니다. 3일 동안 온 땅이 캄캄해지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있었다. 그리고 장자가 아까 우리가 얘기한 6월절 사람과 동물의 초태생이 죽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신 지시하셔서 그것을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앙에서 면하여지고 애굽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곡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물을 주면서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정말 깊은 슬픔에 나라가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80쪽, 81쪽에 출애굽의 내용에 대해서 살짝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81쪽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한번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애굽에서의 삶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삶, 압제받는 삶, 고통받는 삶,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우리가 나눠봅시다. 책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적으신 분은 감사드리고요. 적지 않으신 분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듣고 아시고 직접 내려오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이 1번의 정리입니다. 우리 1번 출애굽의 정리. 출애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행동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기억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분이시다. 자, 그 다음에 81쪽 중반부 아래에 있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 장면. 출애굽부터 쭉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9장 여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소유 거룩한 족속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녹색으로 조건이 하나 나와 있죠. 그게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 조건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건절인데 이것을 싹 잊어버리고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다. 우린 거룩한 백성이다.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트레이닝, 훈련을 받는 중이다. 이 광야 생활이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훈련되어가는, 성장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것을 명하시고 알려주시는데 언약과 십계명과 율법과 지침과 절기 등을 주시고 성막에 대한 명령을 또 주시죠. 성막에 대해서 살짝 우리 책에 나와 있는 82쪽에 나와 있는 그림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성막. 자, 이렇게 문이 있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성막들, 놋제단과 대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 여기 금식탁, 금촛대, 그다음에 향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지성소는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죠. 일반인들 여기도 들어올 수 없지만 이제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근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 내주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을 좀 입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아까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82쪽 보시면서 보면 되는데 여기 이제 엔트레스 입구가 있고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재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고요. 구름 기둥이라고 지금 적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해야 되고 이것은 뭘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물품으로 어떻게 꽂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장막의 기구들 83쪽에 있는 이 언약궤와 시온소 이렇게 덮개 각층 아까 색깔 보셨죠? 아까 그림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떡상과 휘장과 등대와 금축대와 노제단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분향단과 물두멍이 뜰에 있던 물두멍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막과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소통하신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땅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한다는 놀라운 약속과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 주셔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또 광야가 추우면 사막지대는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또 불기둥으로 온도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진영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배치가 되고 쓸 때는 또 어떻게 민족의 장막을 배치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백성임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이 또 나옵니다. 에봇과 판결용패와 겉옷과 관과 허리띠 외고, 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잠시 시간을 줄까요?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패가 있죠. 큰 패.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 정금으로 된 패. 저희 84쪽을 보면 Holy to the Lo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패가 있고, 또 여기에 흉패, 판결흉패, 아름다운 보석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끈 배실로 공교히 짜서 두 겹으로 만들어진 흉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가 여기 있고, 또 청색 끈으로 이것을 에봇띠를 묶었고, 여기 에보 배실로 짜여지고 이렇게 앞치마 같은 모양인데 전대를 달아서 앞면과 뒷면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형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복식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에봇, 판결용패, 에봇 받침 겉옷, 정금패가 달린 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85쪽에는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 기름 부음과 위임시,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옷이 이렇게 복식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서 무엇을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86쪽 가보겠습니다. 86쪽 자신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간단히 적어봅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서 변화는 되지만 그 사이에 우리의 인격과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유함으로 우리가 동행하게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과정,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체험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출애굽으로 노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 정리를 마치고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신다. 이들의 삶이 정화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되신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잘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 아까 하나님께서 19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요정 한번 볼까요? 자, 우리 86쪽에 나와 있죠. 이렇게 와,
이렇게 바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훈련과 연단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익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수기 10장부터 14장 86쪽 밑에 있는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르심과 소명 단계에서 언약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 시점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연단, 훈련, 정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연단과 그 훈련 코스를 마쳤는지 점검하시는 거죠. 첫 번째 시험 때를 겪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인데요.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탐하라고 하셨죠. 근데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탐을 갔다 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정말 열매 소산이 좋고 기름진 땅이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할 수 있다. 정말 아름다운 땅. 가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안됩니다. 정말 강대한 거인들입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네피림이야. 우리는 안돼 막 이렇게 말한 거죠. 부정적으로 우리는 가면 잽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민수기 14장 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백성이 소리내어 우는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 원망, 우리가 돌아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서 길에서 죽게 되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정확히는 하나님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끄는 것이냐. 불평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년여 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시죠. 다시 한번 훈련시켜야겠다. 언약 백성으로는 지금 상태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2절과 23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광과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적을 이미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10번이나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 너희는 내일 당장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아까 본 것처럼 뺑뺑뺑뺑 돌아가는 것이 그제서야 시작되는 거죠. 지금 1년의 생활은 이 훈련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끄심으로 너무나도 인도해 주신 건데 지금 이들은 죄악을 감당하는 40일을 40년으로 죄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 벌벌 떨 때에
이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 또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은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3번을 정리해 볼까요? 이 언약과 현실 사이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정탐꾼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행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자, 4번 87쪽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로 대체됩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다른 아이들은 하나님이 살려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장성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훈련을 받고 신앙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 시내산 언약을 모압 언약으로 갱신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 신명기 마지막에 나오죠. 당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숨을 거두는데 모세가 너희가 어떻게 할 줄 알지만 여호수아를 잘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너희가 들어가서 편해지면 절대 기억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당부하고 설교하는데 또 자신들의 잘못을 정리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왜냐? 모세는 또 여호수아는 갈렙은 그 세대가 대체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 연단과 훈련, 철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정리해주면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하시고 변화시키신다, 빚어가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으로 배우고 또 훈련받고 교육받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구별해가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가는 것 아닙니까? 87쪽 마지막 부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끊어야 할 죄의 사실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을 따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그 잘못이 있다면 그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4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불신의 세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무장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길 원하신 하나님에게는 또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그 40년이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시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88쪽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하여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의 모습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26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홍해 건너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마실 물이 전혀 없었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와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가다 보니까 지쳐있고 목이 마릅니다. 쓴 물을 마시면서 말씀을 너무 쓰니까 이걸 어떻게 마십니까 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화가 가득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외치죠. 근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보여주셔서 그 나무를 통해서 물 맛이 변화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나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 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나무를 던지지 않아도 사실 물맛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불평하기 전에 무엇을 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환경에 매여서, 문제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불평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들의 그 광야에서의 1년간의 생활의 첫 불평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네 하고 순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정탐하고 와서 들어가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는 건데, 못합니다 하고 막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막 이러고 하나님께 욕하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시금 하게 하시고 세대가 교체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정리해서 본 것입니다. 자, 89쪽 정리해 봅시다. 우리 아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드라마의 시작은 뭐였죠? 출애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행동하시고 이끄시고 내려가셔서 건지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억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신다. 이들의 삶이 정화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만드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가네스바네아 정탐을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정탐꾼은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현실을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와 아론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시 추구하시고 지금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불신의 세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이스라엘 탄생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무장한 새로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이스라엘에게는 변화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기다림의 시간, 이스라엘 변화를 기다리시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그 5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부르심과 소명의 내용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죠. 그 순간 좋아하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미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상황에 벌벌 떨지 않았는지,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반대로 행동하진 않았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5가를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1과부터 5과를 쫙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구약의 기간을 살펴보고 있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구약 개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 또 하나하나 요소들만 살펴보는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좀 정리가 되고 흐름이 이어지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이 구약의 길을 쫙 가다가 이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역사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엄청난 거리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치고 믿음의 세대를 거치고 복음이 전파되고 거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현실에 무너지고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 구약개관 1은 마쳤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구약개관 2가 개강될 예정입니다. 그럼 광고를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또 주보를 통해서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광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불편하셨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저에게 또 피드백을 주셔서 이것을 잘 저희가 더 좋은 과목으로 더 은혜스러운 과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주변에 좋은 분들 권면해 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부탁하셔서 함께 성경대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